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으로 말씀 듣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죄의 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그 제목은 죄의 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으면 함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성이 남아 있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처리법을 아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서론의 핵심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처리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론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제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또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질문을 보면 두 번째 질문에 구원받기 전에 죄를 대하던 태도와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을 1번 문제가 10절의 말씀과 관련 있는 건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목욕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이제 발 씻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그 죄 사함, 우리 교재에서는 죄 사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죄 사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은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죄 사함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제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먼저 죄사함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세 군데에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했다라는 거죠. 이 연약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우리가 전신마비에 걸린 환자처럼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 죄는 사실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심지어는 사단이나 마귀 탓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면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죄가 하나님과 원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그런 상태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찾으실 필요 없이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 새 본문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연약했었고 그리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모습이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근거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네,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음으로서만 그것을 치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에 입었던 옷이 어떤 거였죠? 네, 무화과로 이렇게 부끄러워서 가려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지어주십니다. 어떤 옷을 지어주시냐면 어떤 옷이죠? 네, 가죽 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 가죽 옷을 지으려면은 당연히 동물이 죽어야 하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딘가에 적어놓고, 어딘가에 노트나 장부에 적어놓고 뭔가 이렇게 마음 상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보겠다라고,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용서, 죄 사함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 씻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교재는 죄 씻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의 자식이 계속 저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으면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풍성한 교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먹서먹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 씻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런 모습, 그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또 넘어지는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실 신학교 시절에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이렇게 칭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더욱더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성화의 삶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는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네, 성경 주부분에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좁게 이야기하면은 이 요한 서신의 저자와 수신자가 되겠고, 넓게 말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관련해서 인정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죄를 짓는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후 죄를 안 지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힘써야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과언은 무엇입니까? 안 지으려고 힘써야죠. 사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지금 죄 씻음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거죠. 결코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었는데 값싸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파 대표적인 이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앞에 있는 유병원 씨가 이제 뉴스 언론 보도에 많이 언급이 되었죠. 여러 가지 세 갈래로 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교단 이름을 좀 집어넣어서 한국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대학교 캠퍼스에도 아마 미주 지역에도 아마 침투해 있을 텐데요. 이들이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짧게 소개하자면 회개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구원받은 자는 회개가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도 연결되지만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다른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다릅니다. 그들이 늘 질문하는 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들이 준비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을 이제 이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실 저는 이것을 우리 영혼의 11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미국에서 이머전시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이얼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911을 누르죠. 한국은 어떻게 누르죠? 119 뒤집어서 119를 누르는데 요한 1서 1장 9절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119로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119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동의, 감사, 회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용서함 받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의 회개는 실질적인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했지만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셨던 모습이 뭐냐면 입술만의 회개인 거예요. 입술만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행동을 돌이키는, 우상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상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게 실질적인 회개인데, 그런 것 없이 우리 입술만의 자백, 우리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죄 씻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 씻음에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미쁘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은 faithful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죄를 자백하고 나서 용서받았음을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이미 달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받았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 번역 성경에는, 개역판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문제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작은 것까지도 맡기고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인격적인 내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인데 죄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24절에 2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제가 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스멀스멀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